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계속 이번 주에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의 망대를 바로 세워라. 틀린 생각 하지 말아라. 아무리 노력해도 염려하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염려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염려 진짜 하는 사람은 염려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것까지 염려해요. 계속 쌓여서 더 염려된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생각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도 맞지만 바른 생각의 망대가 세워져야 틀린 것들이 치유되어져요. 그죠? 불안증 있는 사람이 계속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은 그 몸에 안 좋습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그거 하고 약 처방하잖아요. 약 먹는 동안에 잠깐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로 약 먹는 이것도 참 비참하구나.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온갖 생각 다 들어요. 약 잠깐 끊잖아요. 더 심해져 버려요. 그리고 불안한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그것 자체 나의 모습 자체도 불안해하게 돼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아무리 해결하려도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한번 하기 시작하면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해결 안 되니까는 다른 사람 다 괴롭힙니다. 막 의심하고요. 집착하고요. 몸부림치죠. 왜냐? 틀린 생각에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것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없애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이러면 돼요. 계속 의처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글로 보입니다. 다 글로 보여요. 혹시 이때 연락 안 됐던 게 그 일일지도 모른다 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진짜 그렇게 모든 게 연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심각해지면은 망상 본다니까요. 막 바람 피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막 그런다니까요. 실제 그런 일이 없는데 그쯤 되면 이제 정신 병원에 가야 될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 시작은 뭐냐? 작은 염려의 생각이, 작은 불안한 마음이 그 씨앗이 딱 내게 심겨지니까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게 나와 상관없어 버리면 치유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상관없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냈다라는 언약이 내게 심겨지면 치유는 저절로 됩니다.
치유하려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치유돼요. 그죠? 우리의 모든 오래된 거짓말,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 십자가의 비밀이 내게 심겨지면 저절로 치유돼요. 그래서 치유할 필요 없습니다. 치유를 막 우리끼리 막 치유하자 이럴 필요도 없어요. 복음 전달되면 저절로 치유돼요. 그러면 치유 사역이란 뭐냐? 그것을 자꾸 뭐예요? 불안해 가지고 또 돌아가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치유 사역이에요. 딴 거 하는 게 치유 사역이 아니라, 그죠? 특별한 메시지를 막 만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럼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심겠느냐? 그러려고 하니까는 같이 붙어서 지내면서 계속 옆에서 말씀 전해주기도 하고, 뭐 너무 뭡니까? 몸 상태가 그러면 말씀 못 받으니까 운동도 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 깜깜하면은 그 호르몬 문제 생기잖아요. 밖에 나와가지고 산책도 시키기도 하고. 왜냐? 그래야 그리스도가 심겨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알코올 중독 심각한 사람 약 안 먹으면은 말씀 안 들립니다. 그러면 약도 주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치유 사역이에요. 그죠? 결국에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심을 것인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치유 사역도 하자. 뭡니까? 어린아이 사역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심는 것이 잘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자. 그런 사역이 있는 것이지 결국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그걸 심는 거예요. 그게 바른 생각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뭘로 기억해야 되느냐? 가룟 유다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깨달은 마리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그 절대 언약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심겨져 생각이 달라졌어요. 가룟 유다도 그 행실보다는 중요한 게 그 마음에 누가 줘요? 예수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줬다고 했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그 육신적 생각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요. 제사장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작은 틀린 생각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예수를 죽여야겠다 정도도 아니에요. 나사로가 부활하더니 엄청 인기를 얻으니까 나사로 그 살아난 인간 다시 죽여야겠다. 이런 정도까지 상식을 안 맞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건 그 어쩔 때는 뭐 유치원도 안 나왔나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막 뭡니까? 얼마 전에 뭐 대학 그 대통령이 뭐 누구 어린아이 뭐 그 뭡니까? 환영하러 나온 아이랑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게 무슨 성추행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누구 편인지 아니라 그냥 뭐 상식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근데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는 딱 동기에 사로잡히니까요. 뭔가 내가 인기 얻어야겠다. 내가 대통령 반대해야겠다. 대통령 찬성해야겠다. 그런 동기가 딱 오니까는 일반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가득 차요? 틀린 생각이 가득 찼어. 훌륭한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 하고 막 심지어는 이단 사입이 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노예 짓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엇이 심겨졌느냐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심겨졌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헌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길게 보냈어요. 그것도 3개나 보냈어요. 두 번째 건 없어지고 첫 번째, 세 번째 남은 게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그 두 번째 편지도 어떤 내용인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대충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너무 음란하고 교회가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 바울 저거는 사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부인하는 거예요. 왜 사도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녔어야지, 저건 무슨 사도냐. 그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사도로 세웠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막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음란한 일이 일어나도 막 다 품어줘요. 품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걸 계속해요. 범죄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얘기한 게 고린도 전서와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야, 바울 우리한테 와서는 대면하고는 그렇게 세게 얘기 못하더니 편지는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 생각이 딱 그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추측에 따르면 뭐 간질 이런 걸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보면 말씀 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했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치유 못하는 게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도 연약한 게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저기 사도라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기의 사도라는 권한을 이제 변호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말 안 듣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난 니네랑 싸울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뭐 그렇게 욕하는 거 인정한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복음 아닌 거에 대해서 그거는 헛된 속임수라고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진짜 생명이지 너희들이 무슨 변사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대적해서 얘기할 수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니네들 얼굴 보면서 니네들 틀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도록 좀 해라. 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걸 육신적인 찬성파 반대파 이런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랍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심겨져서 나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살아나야 돼요. 어떤 견고한 진도. 그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아, 바울 쫓아내야 된다. 바울 말 들을 필요 없다. 막 안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딱 봤을 때 뭘로 보여요? 견고한 진. 뒤에 사단이 작업을 다 쳐놨어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육신적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있어요. 배경을 알고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말씀 전한다 하면서요.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내가 그런 걸로 안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쭉 뒤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뭐래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세우려고 하는 거다.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니 17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했어요. 자꾸 바울의 권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은 정통 그 뭡니까 예수님 제자 출신의 그런 직계 제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면서 막 고린도 교회 혼란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율법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게 그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 바리새인들만 바울의 전도를 방해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제자다 이러면서 바울 그거는 사도도 아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나 그냥 들어가 있지. 고린도까지 와서 그렇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회방 나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회방하는 자, 방해하는 자, 죽이려는 자 가득 찼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끝날 것이다가 아니에요. 끝났다. 그것이 언약의 여정을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한다. 그들의 생각, 틀린 생각 그리스도께서 복종케 할 수 있다. 나는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세우려고 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나 반대하던 놈 다 죽이고 내 갈등 다 없어지고 이제 탄탄대로가 내 앞에 있다. 그게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수많은 반대자와 해방자와 문제들이 내 앞에 철벽을 치고 있을지라도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생각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내게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여요?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요. 과거는 그때 치유되시죠. 과거를 보면서 그때 좋았지 이건 치유 안 된 겁니다. 혹은 그때 너무 힘들었지 이것도 치유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간 과정이구나. 이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그것이 발판된 겁니다. 오늘 생각의 망대를 바로 세우라 이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예리한 칼이 미치광이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사람 죽이는 살인칼이 돼요. 그 날카로운 칼이 최고의 수술 최고 명장 명의의 손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돼요? 살리는 수술 칼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와 똑같습니다. 막 사람 죽이는 율법, 막 사람 죽이는 막 이단 사이비 이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아주 그냥 가루를 내버려요. 콩가루를 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손에 딱 쥐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모든 걸 치유하는 수술칼이 돼버려요. 그래야 나도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복잡하다. 그거 언제 확인하면 되냐?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올라니까 마음이 복잡해. 보기 싫은 장로도 있고 보기 싫은 목사도 있고 막 오늘 막 예배드리러 가려니까 막 복잡하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직장 생각하니 복잡하다. 가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가면 갈수록 간단해져요.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쉬워져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왜냐? 그게 바르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뭔가 안 그렇다는 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내가 해야 될 것도 단순해져요. 내가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해야겠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한다고 미래가 되겠느냐? 내가 이거 한다고 인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걸 한다고 뭐 노후 보장이 되겠느냐? 이 복잡한 것은 복음 안 누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요. 그러면서 무식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하면서 겸손해져요.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왜냐? 복음 외에 진리 없으니까. 단순하면서 겸손해진다니까요. 수용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외에 진리 없으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옳은 생각도 틀릴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 막 내 생각이 바르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총괄해갖고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 생각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들을 필요 있어요. 단순하면서 겸손해집니다. 왜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단순하면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하면서 겸손해지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자리에 내가 와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